자, 옛날에 장삼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땀 흘려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고 은 300냥을 모아서 아주 큰 돈을 이제 모았죠. 그리고 그 모은 돈을 잘 쓰지도 않고 그 모은 돈을 이제 상자곽에 넣어서 이 자물쇠를 탁 걸어 잠갔습니다. 얼마나 보고 뿌듯해 하겠습니까? 근데 불안한 거예요. 큰 돈을 이제 다 모았으니 은행도 없을 때라 이제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집에 두기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놓이지 않아 갖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무도 깨어 있지 않은 그 밤에 땅을 파고 그 단지에서 돈을 꺼내다 그 괴짝에서 돈을 꺼내서 단지 항아리를 땅에다 묻고 거기에다 돈을 다 붓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흙으로 다 덮어놓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잠을 자려고 하니까 또 불안한 거예요. 혹시 그 단지를 누가 가져가면 어쩔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국리 끝에 나무판 하나를 구해다가 그 위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곳에 은 300냥 없음 하고 표판을 딱 묻어두고 왔다는 거지요. 그제서야 안심하고 잠을 잘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밤에 이 장삼의 행동을 몰래 훔쳐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이름도 참 재밌어요. 아얼이라는 그런 사람이 옆집 아저씨가 하는 행동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가서 봐서 또 여기 뭐 표대도 이렇게 표지판도 있고 땅을 이렇게 파보니까 단지가 나오는 겁니다. 단지에 열어보았더니 돈이 막 은화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리라는 친구가 그 돈을 단지째 다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땅을 다 묻어놨죠. 근데 이 친구도 돈을 가지고 갔는데 아무도 못 받겠죠. 근데 불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이 장삼 아저씨가 분명히 자기를 의심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했습니다. 나무판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옆집 아얼이 절대 훔치지 않았음 하고 표대를 딱 꽂아놓고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실제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을 빗대어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우리가 그저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웃고 참 어리석은 사람, 어이없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저희죠.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름대로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행하는 모습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추어 볼 때 어리석게 보일 때도 분명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롭다고 행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때로는 어리석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력에 맞추어서 오늘 본문 시편 14편의 말씀을 보고 오늘 교동문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보시면서 어떠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 오늘 보면 시편 14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어리석은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그러한 자가 어리석은 자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죠. 철학적으로 무신론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의 존재를 거부하고 그 믿음을 거부하는 철학상 또는 종교상의 입장이 바로 무신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창기 무신론은 어땠느냐?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 자신의 존재에 의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우니까 뭐 말하기도 싫고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유신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무신론자들은 모든 만물은 신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죠.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체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 무신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지금도 무신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르트르나 하이데커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특히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실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어떤 개념이나 다른 존재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의 삶, 인간의 우리 모든 실존, 정말 삶이죠. 이것은 신에 의해서 또는 어떠한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은 우리 인간의 실존은 우리 의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다. 그런 신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주장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철학적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읽어보거나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 무신론자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약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대낮에 하늘의 별이 보이십니까? 보이지는 않죠.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별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늘에 별이 없느냐? 다 사라졌느냐? 아닙니다. 모든 별들, 모든 행성들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병균에 감염되어서 병을 앓곤 합니다. 세균들이 우리를 감염시킬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작은 세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러한 모든 것들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보지 못하였다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였다고 그것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분명히 존재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들은 그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왜? 내가 보지 못하였고 느끼지 못하였고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는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무신론자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세기의 유명한 철학자,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엄청난 철저한 무신론자였다는 거예요. 그도 영적인 세계 경험하지 못하였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기독교를,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를 일으키는데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렸다면 나는 앞으로 50년 이내에 기독교가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장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 이 신이 없다는 여러 가지 증인 것들을 책으로, 글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많은 수많은 책을 다 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이 죽은 지 20년 만에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고 증거되기는커녕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이 됐느냐? 스위스 제네바 성소공회가 바로 그것의 출판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에 살고 있는 집에 성경을 출판하는 곳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가 죽은 이후에도 성경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기독교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성경은 여전히 베스트셀러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 사람이 만든 수많은 책은 쓰레기처럼 버려질 뿐입니다. 그저 똑같이 무신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읽혀질 뿐 아무도 그 사람의 책을 찾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욱이 그 사람이 죽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지금 지옥에 간다 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던 사람, 그것을 증거하고자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의 고백이에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나는 지금 지옥에 간다. 이것이 무신론자의 고백인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처럼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고요. 그들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입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이런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들을 말씀을,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가 닫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무신론자이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수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에 바로 우리의 귀가 복된 귀인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기에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기에 오늘 우리가 참된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 자, 바로 그들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분이기에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학위가 있고 좋은 대학 박사학위까지 받아야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자, 오늘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한번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계심을 믿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아보셨는데 아무도 없었다. 우리가 있는데. 시인은 그렇게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보았더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바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찾는다. 이 히브리어 원어적인 뜻은 무엇이냐? 찾는다는 것은 따르다, 자주 가다, 묻다, 도움을 청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찾는다, 내가 잃어버린 것, 숨겨진 것, 그것을 찾는다, 그것을 찾았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것을 따르다, 그리고 그분에게 묻다, 도움을 청하다 하는 것이 찾는다 하는 그런 의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찾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오늘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계심은 인정해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뭐냐?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나 나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심을 알고는 있지만 그 앞에 나와서 도움을 청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바로 정말 더 어리석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는 있지만 나는 안 믿어. 그리고 그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더더욱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있지만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두려워서. 왜 두려울까요?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이란 계신 분,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 앞에 내가 두려워요. 왜 두려우냐?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실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교회는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무서워서. 내 인생을 돌아보았더니 신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만 가득한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내 죄를 드러내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벌 주실까 봐 교회에 오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서 앞을 지나갈 때마다 경찰들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는 것처럼 뭐라고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죄 지은 사람들은 교회에 오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왜?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북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 친구들 가운데 예전에 공부할 때 제 친구들 가운데 교회는 안 다니는 친구들이 교회에 계신 하나님은 인정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담배를 피워 같이 어디 간 적이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이제 담배를 피는데 성당에 갔던 거예요. 담배를 못 펴요. 교회가 안 보이는 저 멀리 가서 피고 온다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담배 피는 것도 죄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왜? 두려워서 내 죄가 들추어질까 봐. 자, 그러나 이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말씀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의인을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죄가 없이 흠없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다? 지난주 교회는 병원이다. 감사합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원엔 누가 가요?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갑니까? 갈 때도 있죠. 건강검진하러. 내가 얼마나 내 상태가 좋은가.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에 누가 갑니까? 환자가 갑니다. 아픈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파도 병원 안 가는 게 어리석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누가 와야 하느냐? 교회는 병원이라 그랬습니다. 아픈 사람이 와요. 영적으로 아픈 사람이 뭐예요? 죄 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다시 말하면 죄인들이 오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목사도 죄인, 성도도 죄인. 그러나 그러한 죄인들이 교회에 와도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내 죄 때문에 난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도 분명히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밖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하고 소위 죄짓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망가져서 돌아오는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안아 품어주고 씻겨주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어도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한 자들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 뭐냐? 첫 번째는 죄가 있어서 혼날까 봐 소위 못 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곳간에 많은 물질들이 가득합니다. 곡식이 가득하지요. 올해도 농사를 졌는데 크게 풍년이어서 많은 것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창고를 헐고 또 짓겠다는 거예요. 담을 곳이 없으니까 더 큰 창고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 부자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 내 재물이 많으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날 이러한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능력과 내 지위와 내 물질과 내 학식과 내 지식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무한한 존재라 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어도 신이 없어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도 무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 못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조금 전 비유했던 어리석은 부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여 가면 그 가지고 있는 재물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좋다고 해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습니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지하여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완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나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느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내게는 왜 이런 질병이 찾아왔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야.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오히려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실족하는 분들이 바로 이러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질병 때문에 무너지는 분이 계시고 사업에 실패하여 무너지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죠. 나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서. 혹 오늘 우리가 이러진 않느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 또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때로는 질병 가운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여서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찾아왔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지혜롭다 칭찬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정말 어떠한 사람이냐? 첫 번째 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리석은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계심을 다 믿어요. 그러나 그 앞에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맨 마지막 말씀,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 이들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도 다니는입니다. 때로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작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리석다는 사람이 되죠. 안타까워 여기시는 거예요. 그들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들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만 하나님께 그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사람,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하는데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도, 기도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게 지금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지 않을 때, 내 사업장에, 내가 운영하는 기업 위에, 내 직장과 일터에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질병이 찾아왔고 환란이 찾아왔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요즘엔 좀 많이 부르지 않지만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예전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잘 알 수 있죠? 후렴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한번 가만히 묵상해 봐야 돼요. 기도하면 되는데 왜 염려하자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서 왜 염려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데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냐는 거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여 주신다는 그런 찬양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그저 염려하고 실망만 하고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환난과 풍파가 그치지 않고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주 전 우리 수요 기도회 때 제가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어드리고 지금도 가지고 성경책에 꽂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신다면 여기에라도 적어서 제출해 주세요. 기도 중보기도 하면 넣어주세요.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써놓고 한번 같이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의 큰 능력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환난이 닥칩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왜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이 사인 주시는 거예요. 못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전 그 찬양처럼 염려하면 될까요? 고민하면 될까요? 불평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잠시 동안이라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린아이처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전원일 예배 시간 대표 기도하시죠. 정말 잘 준비하셔서 은혜로운 기도를 하시지만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과 또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준비해 가지고 나가서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 대화 나눠보자. 뭐 하나 들고서 이거 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런 분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이야기해요. 우리 이번에 연수기학 갔는데 우리 권사님들 또 주방팀으로 또 도와주셔서 섬겨 주셨어요. 보니까 잠 안 주무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나오셔서 밤이 새도록 이야기 나누시고 새벽에도 들려와더라고요. 새벽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서 일찍 일어나셔서
아마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대화 나누시더라고요. 뭐 각본 가지고 대화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 뭐 우리가 알파 코스 할 때도 여러 가지 손가락 기도법, 여러 가지 기도법은 분명히 있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이야기를 드리세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시지요? 해결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않는 게 문제지 기도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결국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지혜로운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분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